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점점 강해지고 점점 약해지고 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예화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컵에 물이 절반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보면 아이고 컵에 물이 절반밖에 없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절반씩이나 있구나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 한 이야기 있죠.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세요? 절반 있는 물 보면 절반밖에 없어, 절반씩이나 있어,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각자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리라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컵에 물이 절반이 있습니다. 절반이 있는데 둘 다 눈금이 그 1리터짜리 컵에 500ml씩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두 개의 컵에 똑같은 양이 채워져 있다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컵은 계속해서 부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인 컵이 있고요. 어떤 컵은 점점 말라 사라져 가고 있는 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컵이 있는 거야. 어떤 컵은 점점 더 풍성함, 다 채워짐을 향해 준비되는 컵, 채워지는 컵이 있고 점점 메말라가는 컵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채워져 가는 것이죠. 시편 23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내 잔을 채우신다. 나의 잔을 채우시는 하나님, 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그 포도주 잔에 계속해서 포도주를 채우셔서 기쁨이 끊임없이 넘쳐나도록 하시는 분, 이것이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공급받고 그렇게 채우심을 받고 또 그런 삶을 나타내고 또 이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는 거예요. 사울의 잔은 점점점 메말라 가고 다윗의 잔은 점점점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눈금이 500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속 강하게 채워가신다. 그런 한편으로는 내 삶에 계속해서 무엇인가 어딘가 모르게 계속 뭔가 빠져나가고 잃어버리고 채워도 계속해서 새어나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당장 50 정도 채워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채워진 부분보다 채워야 할 부분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가시는 삶, 강성해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흐름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또 어떤 흐름으로 이끌려 가는지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 나타난 일들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더 강성해짐을 경험하는 그 예배가 되고 우리 삶이 되기를, 우리 또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두 가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할 때 그 왕 다윗의 집, 아합의 집 이런 얘기 있거든요. 열왕기에도 그런 이야기 나와요. 아합의 집, 다윗의 집, 솔로몬의 집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문이 아니라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의 집 하면 아합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충성되게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충성의 그 사환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모세처럼 그렇게 충성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신 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의 집, 사울의 집은 다윗의 왕권, 사울의 왕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눈 것처럼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본인도 죽고 자신의 그 아들, 출중했던 두 아들이 거기서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울이 죽고 나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사울의 통치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이 그 나라를 다스렸고 사울의 남아있는 세력들이 그 땅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절반을 가지고서 그 헤브론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왕국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둘 사이에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이미 새로운 왕정이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왕권이 들어섰는데 여전히 새로운 왕권에 복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존의 통치 체제 속에 살아가기 원하는 세력들이 80%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가문은 10개의 지파가 그를 지지하고 있었고 다윗은 딱 2개의 지파, 그것도 온전하게 2개 아니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절반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수량만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둘 사이에 계속해서 싸움이 됩니다. 이걸 보면요, 이런 우리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천당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정말 천당 가야 되고 구원받아서 천국 생활해야 되지만 복음은 그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 복음의 본질, 핵심인 거예요. 그 안에 당연히 이제 그 통치를 이루어가기 위해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씻음 받은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 왕의 이야기,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거야. 왕이 오면 하는 일이 뭡니까?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영접하면 가만히 계셔서 우리가 떠다 주는 밥 먹고 드시고 가만히 계신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딱 하나밖에 없는 왕의 자리에 그분이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의 통치가 바로 곧바로 모든 부분에 시작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는가 하면 옛날대로 살고 싶은 게 남아있는 거예요. 사울이 왕 노릇할 때 그 통치받았던 습관, 삶의 체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예수님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천국행 티켓 땄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공간복음에서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 예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전도하셨습니다. 그 전도가 뭐냐? 전도가 뭡니까? 당시 예수 믿어야 죄 씻음 받고 하나님 나라 가요? 예수님 이거 전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그거 전했을까요? 복음서에서 나올 때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난 그 뒤에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언제 알았느냐?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제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전에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예수 믿어야 죄 씻음 받고 천당 갑니다, 그거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본인이 예수님 전도하셨다고 했는데 뭘 전하셨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왕이 아니고 너가 스스로 왕 노릇했던 거 이제 돌이켜야 된다. 너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 인생의 주인이고 너가 주인 노릇하고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 여기까지 살았던 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이거 전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나가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왕권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살아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거나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 다르잖아요. 요한복음하고 기타 다른 신약 서신에서는 예수님을 선포되신 그리스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고, 그럴 때 예수의 통치를 받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오는 나라에서 그 나라를 누리고 맛보고 이뤄가는 주님의 동력자 되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우리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과거에 살아갔던 사울의 통치 속에 살아갔던 습관이 8할이나 되는 거야. 8. 그 이는 뭐냐? 예수님 왕으로 통치하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요, 그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데 이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광고를 참 오래 했습니다. 광고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잠깐 나눴는데, 2부 때는 이 메시지 가운데서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는 감동이 되어서 지금 나눕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할 때 안전거리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주님 붙잡아야 합니다. 머뭇거리고 멈칫거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가 아니라 확실하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했었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노라 고백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다라 할 때 시적으로나 아름다운 것이지, 여러분 언제나 마냥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명확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심겼느냐? 하나님의 궁정에 심기운 나무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지금 어떤 시대인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요, 선과 악이 싸우는 시대요, 명확하게 어둠과 빛이 갈려오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내 신앙은 명확하게 합니다. 안전거리가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다 안전거리가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내가 너무 멀리 있으면 약간 서운한 것 같고, 너무 가까이 가면 부담되고, 적당한 거리가 다 있습니다. 본능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그렇게 섬기는 경우 많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뭔가 손해볼 것 같아. 주님께 다 빼앗아 갈 것 같아. 내 시간도 삶도 재정도 모든 것 다 뺏어 갈 것 같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멀리 있으면, 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더라. 그건 또 싫어. 그러니까는 적당한 거리에서, 너무 가까이 가면 데이죠. 너무 멀리 가면 춥고.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갈 때 그렇게 따라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고문 당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요.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찍이는 뭡니까? 즉시로 도망갈 수 있는 거리. 그러나 완전히 그 무시하지,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거리는 아니에요. 따라갔어요. 근데 베드로의 그 포지션,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준 글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모닥불을 쬐고 있었다는, 모닥불과의 거리 아시죠? 너무 가까이 되면 뜨겁잖아요. 화력이 세면 뒤로 물러서고, 화력이 약해지면 앞으로 다가가고. 주님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신앙을 생활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가 아니라 전심으로 주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믿는 줄 알고 착각했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다더라, 지옥만 안 가게 해주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본질은 뭐냐? 왕, 통치자이신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찰나나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한 로마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절 보세요. 혈통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왕으로 선포되신 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그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믿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느냐?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을 가지신, 한글은 능력으로라고 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능력을 가지시네요. 영어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글만 능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왕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그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본질은 뭐냐?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점점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이제 내 멋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태어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동성애 권장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 찍어가지고 처벌하고 고발하고 민사 형사소송 걸어가지고 완전히 폐가망신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청소년 시기하고 사춘기 시기 어떤 시기인가면요, 만들어진 시기인 거예요. 잘못된 거 하나 들어오잖아요, 평생 굳어져요. 그 혼돈의 시기에 있을 때 제3의 성이 있고, 아니 제3의 성이 아니라 사람이 젠더라고 자기가 인식하는 대로 내 성별이 결정돼. 나는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가, 난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고, 어떻게 사람만 나의 파트너가 돼서 개도 나의 파트너가 될 수 있고, 원숭이도 내 남편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처벌받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나가겠느냐?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된 나라 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걔하고 결혼해요. 걔가 내 남편, 아내가 된다라니까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태어난 대로 살면 안 돼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하는 그 존재로 태어나졌습니다. 만남을 통해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 것이, 뭐가 인간적인 것인지, 뭔가 사람의 삶인지를 갖다가 훈련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학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학습이 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청소년 시기인 거예요. 근데 그때 아이들에게 사람은 동성애라는 것이, 동성 이렇게 하는 거야. 성교육할 때 필수로 가르쳐야 돼. 안 가르치면 처벌받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사람은 마땅히 걸어갈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산속에 사는 고라니들도 다니는 길이 있어요. 개미들도 다니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내 멋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예요. 태어난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치 이것이 인권인 양,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인 양. 그게 오늘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담겨있는 이야기예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다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무슨 얘기냐? 뭐가 됐든 무엇이 됐든 아무것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무것도 차별하면 안 돼. 이게 포괄적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제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는요, 여러분 그냥 태어난 대로 길대로 살다 보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 이하의 삶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타고난 기질대로 죄된 성품과 길대로 살아가고 싶은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한편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무엇이 진짜 삶인지, 무엇이 인간다운 삶인지, 진짜 참다운 인간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진짜 온전한 인간, 진짜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내 기질대로 살아가고 싶은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욕망이 충돌하는 거야. 그 싸움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는가 하면 점점 더 그리스도의 통치가 확장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여러분 개처럼 먹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강아지 예쁘고 귀여해도 사람을 사람처럼 배설하고 사람처럼 밥 먹고 사람처럼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진짜 인간, 진짜 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다래요. 진짜 사람, 참 사람, 참답게 살아가는 자신의 욕망과 타고난 죄의 DNA에 따라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방종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 인간답게 참다운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만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로마서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점점 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왕적인 통치가 확장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완전하게 지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점점 완성해 나가고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통치가 점점 이스라엘에 확장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통치가 확장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점점 더 강성해지는 삶,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삶은 어떻게 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할 때 두 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서 그가 점점 광성해지고 왕성했던 이유는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신하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 그를 이기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하고 함께 하시는가 하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물어보는 거.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이 나라 지금 현재 난장판이 되고 있고, 저 이스라엘 저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가정을 향해 어떤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여쭤보는 거죠. 그게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남편이, 저도 참 굉장히 많이 찔리는데, 사랑이 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전혀 얘기도 하지도 않고 무조건 다 결정해버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존중하는 거 아니죠. 존중은 뭡니까? 존중하는 사이는요, 작고 사소한 거 공유하는 게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남자들은 큰 것만 얘기하고 자잘한 거 별로 얘기할 필요 없어. 그래서 관계가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작고 사소한 거 가지고 그냥 쫑알쫑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공유하는, 물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게 바로 그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던 거, 그거 하나님께 여쭈니라. 다윗이 판단이 없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다윗처럼 명석하고 싸움에 능하고 대단한 사람 이스라엘 어디 있습니까? 그는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왕이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왕이 되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소한 거 하나님께 여쭤봐요. 난 이 길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길이다.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저 이 길로 갑니다. 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지 않으냐. 그래, 가봐. 근데 어쨌든 물어보면서 갔다 와라. 나 여기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되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난 내 길만 이거 하고, 물어보고 따지고, 불순종하더라도 물어보고 따지고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른 거란 말이죠. 사울은 어떤 존재냐? 안 물어봐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존귀 여기시고 그거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잘 힘든 게 한 말 안 하는 거죠. 아무 말 않고 그 사람하고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는데 한 마디도 안 해.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예? 근데 할 말이 많은 거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공유했으면 자꾸 사소한 것까지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을 보증하시고 점점 더 강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강력하게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그런 일들 얼마나 나타나 주세요. 당연히 경험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부족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일을 하나님과 공유하고 그분께 여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말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길을 주님께 지도해 가십니다. 어디에서? 바로 옆에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든 말하지 않든 하나님 오늘도 침묵하시는군요. 어제도 침묵하셨죠? 오늘도 침묵하시는군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될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인내함인 거예요. 인내함.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갔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상징과 은유로 가득 차 있는 것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고의 영광이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쓰신 그릇이 있고 또 귀하게 여기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랑과 은혜로 보증하시는 이가 있다. 분명히 있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부끄러운 구원 있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강도 그렇게 받는 구원도 있고 일생토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너를 보니 정말 기쁘고 즐거워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차별하세요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차별금지법에 고소장을 나나? 그런 세상이 오면 안 되죠. 어쨌든 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 누구에게 주느냐? 순교자.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가 있는 교회예요. 순교자, 예수님이 내 생명을 내어주는,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순교는 안 당하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렇게 주를 섬기길 축복합니다. 주여. 순교 얘기 나오면 하여튼 우리는 작아지는 순교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시기 때문에 고문하려고 하면 바로 A4 용지 가져오시죠. 다 쓸 테니. 그런 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순교 자리에 가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순교면 아무나 순교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이가 또 하나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자 내가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니.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에게 순교자가 받는 그 영광을 똑같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내는 힘든 거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울하고 다윗의 또 다른 차이가 바로 그거잖아요. 사울은 잠깐 때를 참지 못해서 불을 가져와라 해서 자기가 이제 불을 붙이고 제사 드리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조절하겠다는, 하나님의 때를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일하셔야 된다고. 지금이에요. 내가 고 하면 가고 스탑하면 멈춰야 됩니다. 이게 사울이죠. 사울의 신앙인 거예요. 다윗은 물론 다윗이라고 모든 부분이 온전하진 않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분을. 오늘도 본문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 2장에 나온 2장 10절인가요? 몇 절이죠? 2장 1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때 분명히 사울의 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윗이 그 군대에 거느리고 와서 단박에 사마리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싸움에 능하냐? 전격전에 능한 자. 전격전은 뭐냐면은 소수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저기 핵심 신병부를 치고 들어가서 단숨에 깨뜨리는 것입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600명의 사람들은 여러분 특전사 중에 특전사, 네이비실 이런 존재인 거예요.
산중 공중전 다 치른 사람들, 그 사람 데리고 들어가서 사울이 죽자마자 단박에 사마리아 성까지 쳐들어가서 단박에 정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 않았어요. 기다립니다. 물어보죠. 올라가리니까 올라가. 어디로 가면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에서 기다려요. 7년 6개월 동안.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10개 지파의 사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가 다윗이다. 다윗이 왕이 될 거야. 다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다 인정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요. 방금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사울이 죽임당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절철절명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블레셋의 신하가 돼 있었어요. 물론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맨 앞에 선봉에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로 미움받게 해가지고 그 선봉의 자리에 서야 위해서 빠뜨리 빼졌잖아요. 그래서 그는 시글락 자기 본 땅에 갔다가 약탈당한 거 보고 깨닫고 이제 되찾아오고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사이 전쟁 끝났어요. 사울 죽임당하고 두 아들 길보아사는 처참하게 참살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중에 알았어요. 다윗이 그때 어디 갔냐? 우리 영웅이 어디 갔었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그일라 땅 자기 위치가 사울에게 드러날 위협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이스라엘 영웅 이 다윗이 이 중요한 시기에 왕이 죽임당하고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그때 어디가 있었냐? 알고 보니까 블레셋에 투항해가지고 거기 신하가 돼가지고 잠깐이나 우리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고. 이스라엘 사람만이 큰 상처가 된 거죠. 그래서 야 다윗 더 이상 우리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야 못 쓸 사람이구만. 너무나 상처가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야. 다윗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죽하면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그 블레셋에 도망갔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래서 다윗은 자기 발로 선택해 도망갔다기보단 사울이 내몰아서 이스라엘 밖으로 쫓아냈다라는 옳은 표현일 수 있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내가 그런데 거기 있는 동안에 난 한 번도 이스라엘 약탈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어. 할 말이 너무나 많을 텐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 만드실 때까지. 인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내. 우리 삶 속에 하고 싶은 말은 얼마나 많을 것이고 성격대로 기질대로 내지르고 싶은 경우는 얼마나 많을 것입니까? 그런데 내 감정과 느낌과 생각에 매이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교와 똑같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 했을 때 다윗의 집이 점점 더 강성하여지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때가 있어요. 야, 아무개에게 누구에게 고맙다 이런 말 전해줘라 하실 때가 있어요. 사랑한다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고맙다. 뭘 그리 고마워하실까요? 잘 견뎌준 거.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부족함을 아세요. 내가 어떤 걸 제일 싫어하는지 그 상황만 생각해도 견디지 못하는 나 약함을 아시죠? 다른 사람은 괜찮지만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단어 하나만 들어도 나는 심장이 떨리고 두근거리고 두 발이 후들후들 떨어서 서 있을 수 없는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러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사나 죽으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붙잡고 견뎠던 그 삶을 하나님이 그 버텨주는 그 삶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고마워. 그때 고맙고 이런 말까지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감사하다는 말까지 표현하고 싶어.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말 틀린 거 아시죠? 예? 그렇게까지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로 참고 예수를 믿고 참고 인내하는 그 삶을 귀하게 보시는 거야. 너는 순교자와 같은 자,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 같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다윗이
나는 사울에게 했던 충성밖에 없는데 나에게 창을 던져서 몇 번이나 벽에 꽂으려고 했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특전사를 3,000명이나 줄여가지고 잡힐 때까지 24시간 추적하는 추적조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살려보냈어요. 근데 견디다 못해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떠밀려서 블레셋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나를 무정한 자라고, 사람이 할 짓이냐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여전히 그는 수치와 치욕의 자리에 견디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점점 강성하게 세워가는 대로 쓰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우리가 아무리 정의로운 척 이야기하지만 검찰이 와가지고 압수수색하면서 모든 삶의 기록을 다 추적하면 털면은 먼지가 아니라 엄청난 구린내가 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떳떳한 자가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오죽할 것 같아요? 저는 뭐 깨끗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돌 던지면 우리 맞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돌 맞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안에 악이 없기 때문에, 더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조롱당했습니다. 발가벗기 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지나간 사람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며 침을 뱉습니다. 내려보라고. 가장 억울한 분이 예수님이죠. 가장 억울한 분은.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앞에 있는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 회복할 그 나라, 변화되고 새로워질 우리 모습을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참담해서 나보고 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음 나가는 것입니까? 나보고 저 사람, 저런 인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라는 것입니까? 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발가벗김 당해야 됩니까? 할 수 있겠지만 새롭게 변화될 그 모습을 미리 바라보고 내가 피 흘림 당하고 내 피로 저 사람을 씻어야만 저 사람이 깨끗하고 온전히 되리라는 걸 보셨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견디고 기쁨을 그걸 감당하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다 주시면서 모든 무릎에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발을 꿇어라. 나의 나라는 바로 이 아들의 나라다. 나의 모든 왕권의 아들 예수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 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이 계세요.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점점 더 강성하게 원하셔요.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내 딸을 사랑하고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사랑함으로 내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견뎌하며 했었던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수치됨을, 그 모욕과 멸시당함을 주님께서 헛되이 사용치 않으십니다. 우리 삶을 가장 빛나고 존귀하게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